신앙생활은 가정생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한 여자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기에 손가락으로 남편을 가리키며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폭행했다고 하면서 시퍼렇게 멍든 눈 주변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그 성도는 목사님의 위로와 기도를 바라고 왔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 여성도에게 단호하게 말씀했답니다. 집사님, 맞아도 산 행동을 하셨군요. 예수님을 모르는 남편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셨죠. 물론 신앙생활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남편에 대한 자세는 좀 더 부드럽고 지혜로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잘 타일러서 돌려보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배우자도 함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많은 가정이 한쪽만 예수님을 믿고 배우자는 아직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다툼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가정이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기도 제목 1순위에 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일까요? 그저 나 혼자 잘 믿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그 배우자를 감동시키고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할 때 순종하고 복종한다 준말입니다. 순복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와 같이 순복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왕과 방백과 주인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백성이 왕과 방백들에게 순복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환이 주인에게 순복하듯이 그리고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순복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입니까? 우리가 종이고 남편은 주인입니까? 우리가 백성이고 남편은 왕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은 남존 여비나 여존 남비를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급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기능을 말하고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첫째로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생활은 신앙생활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대하는 자세는 성도가 주님을 대하는 자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여성은 주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남편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은 잘 섬기는데 집에서 남편은 아주 무시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참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고 또 이 지극히 작은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네 남편을 사랑하라. 네 자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고리타분한 말씀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50년대에 자유부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된 내용입니다. 남편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그 자유부인이라고 할 때 그 자유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죄를 짓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길이며 참된 행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둘째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용주 중에는 선하고 너그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까다로운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환들은 그런 자들에게도 순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18절에 모든 존경과 함께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왕들 중에도 어진 왕이 있는가 하면 까다로운 왕들도 있습니다. 방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하다고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악하지만 않지만 아주 까다롭다는 거죠. 그런 통치자에게도 그리스도인은 모든 존경심을 담아서 순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변론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와 같이 남편 중에는 선하고 너그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질고 자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순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까다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부인들은 어떤 남편을 까다롭게 생각합니까? 늘 집에 있으면서 새끼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 영식이는 한 끼도 안 먹고 바깥에서 먹는 사람을 말해요. 제일 환영을 받고 일식이는 한 끼 먹는 사람이죠. 보통이고 이식이는 미움받고 삼식이는 욕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 갓나 새끼라고 거기다가 간식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종갓나 새끼라고 한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집에서 밥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성격이 까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모든 존경심을 담아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했죠. 1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 아내의 모습입니다.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죠. 처음에는 남편이 업신여기고 무시해도 나중에는 다 그 인격에 머리 숙이게 됩니다. 두려워하며 존경합니다.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셋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환들이 주인들에게 순복할 때 그 주인이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2장 19절이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감히 주님께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황송할 따름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까칠한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이 싫고 비참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도 내게 본을 보이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니 눈이 번쩍 뜨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신앙과는 연관없는 3D 현장인 줄 알았습니다. 3D는 D자가 들어가는 세 단어를 말하는데 더럽고 dirty, 어렵고 difficult, 위험한, dangerous 그런 직업을 가리키죠. 내 삶의 자리가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그곳이 바로 신앙의 꽃 피고 열매 맺는 자리요. 예배의 현장이요. 또한 선교의 현장이 됨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영적 전쟁의 일선에 차출된 특공대라도 된 듯한 느낌입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범치 않으시고 그 입에서는 어떤 속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치유와 건강을 얻고 참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네가 당하는 고난의 성격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여성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남편만 없으면 나는 예수 잘 믿겠는데 이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솔직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옳은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남편 때문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남편 덕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으면 그 남편도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 신앙으로 남편을 살리고 가정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게 하소서. 배우자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주님께 하듯 서로 사랑하며 잘 섬기게 하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다 구원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인내의 기도로 영혼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